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의 앞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19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죄인들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 종교 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보이고 자기 정도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의를 쌓으면서 그 의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엔 또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나올 때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탄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소외당하고 무시받던 어린아이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중심에 세우고 그들과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어린아이의 어떠한 속성,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의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사람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것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부유한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러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가진 재물 다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부자가 지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약자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돈이 많아요. 지금도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부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에 대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자 한 것은 돈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무조건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돈 조금 있으면 그거 포기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누가복음 18장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당시 경건하다고 인정받던 바리새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인정받았던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다룹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또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의 기도, 주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19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존경받았던 부자 청년이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이스라엘이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 민족,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착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세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의 대명사인데 그 세리 중에도 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매국노들, 이완용과 같이 그 정도 버금가는, 그 정도로 평판이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 그의 부는 어떻게 축적했을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그것도 동족의 피를 빨아서 축적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라고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죄인 중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소외당한 사람들, 또 죄인이라 부르댔던 세리들, 혹은 창녀들, 또 눈먼 자, 병자들, 그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더라,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더라, 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리장이니까요, 그 밑에 있던 세리들을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세리였던 마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도 주님이 받아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열망이 생겼다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아마도 난장이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올라간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성경만 놓고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인들은 나무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체면이 있죠. 더구나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나이도 있고 자신의 신분도 있고 이렇게 함부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고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허겁지겁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본인이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어때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그 장애물이 물리적인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의 장벽이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시대에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우리 집안은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친척이나 가족의 반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편견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돌 무화과 나무에 가감이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야 돼요. 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 소경 바디뮤처럼 예수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고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음성입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칭함받고 정죄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이에요. 주님, 저 삭개오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부끄러워서 멀리서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자신을 찾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말 속에는 삭개오야, 내가 너 마음 안다. 나를 찾고 만나고자 하는 너 갈망, 네 속에 그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겠다. 여러분,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될 때 앞으로 사람들에게 벌어지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일어날 일이 뭐예요? 당연하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의인이 혹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고 민족의 앞잡이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 집에서 자고 대접을 받아? 아마 예수님도 덩달아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와 함께 선뜻 밥 먹거나 함께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왜요? 나도 혹시 그 친구처럼 함께 매도 당할까봐, 함께 왕따 당할까봐. 학창 시절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당한 사람, 특별히 사회에서 죄인이라 취급받고 정죄당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렸다가는 나도 함께 매도당할까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면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불리한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겪게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삭개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혹은 나에게 돌아올 그런 계산, 그런 것들 좀 버리고 한 영혼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편에 서시고 또 그 사람과 유숙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뺏은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해서 누구 토색한 거 있으면 뺏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다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진 재물 불이하게 취득한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불이하게 빼앗은 거, 그런 거 4배로 다 주면 남는 게 뭐예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자에게 오셨을 때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어릴 때부터 나 다 계명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인데 그 사람은 다 팔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못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저것도 인간이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비난받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팔라고도 안 했는데 절반 팔고 내게 있는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다 주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다 내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천국 가기에 합당할 것처럼 보이는 청년은 예수님을 못 따르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 저 죄인은 진짜 지옥에 갈 거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삭개오 세리장은 예수님을 따르고 기꺼이 자신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헌신하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들.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비입니다.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지켜 행하고 내가 모범적으로 산 것,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멀리 있어요. 주님이 따라와, 주님이 어떤 기준을 요구할 때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구원이 이 사람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을 세리장에게 하는 게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구원이 여기 임했단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날도 삭개오처럼 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려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 장녀,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인정받고 저 사람 어느 정도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사회에 찬사를 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나와요. 결국은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가, 그죠, 둘째로 알고 있는데 전재용 씨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누군가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너무 못 불렀어요. 너무 못 부르는데도 그 가사에 큰 은혜를 받고 또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그곳에서 다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재용 씨의 그 아내가 탤런트 박상아 씨 아닙니까? 그래서 박상아 씨도 많이 반대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모자라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재용 씨가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 전두환 씨 시절에 그 밑에서 억압받고 또 고난받았던 사람들,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회까지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비난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편견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혹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이 늘 반대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진보 측 인사, 그런 사람들 엄청 싫어하고 막 뭐 단두대에서 죽어야 된다 막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독재자 뭐 거기 관련된 사람들 엄청 싫어하고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립 분별력을 가지고 뭐 제대로 판단하고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난하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디베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미움은 버립시다. 그죠?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그가 심판을 받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도 그래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색깔 또 사회적 편견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내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삭개오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